오늘의 암송할 말씀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지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또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고 또 성령을 다 소멸하고 능력 없고 또 성령 떠난 그런 삼손과 같은 무력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성령을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님이 떠나시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의논하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또 성령께서 혹시 말씀하실 때에도 성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이 성령님은 인격자시라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시면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성령은 에너지와 같이 소멸하시는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성령님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초신자가 됐던 오래된 신자가 되었던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범사에 그분께 의논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여튼 해가 되든 유익이 있든 간에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자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우리 성도님 어느 분에게 무엇을 부탁을 했어요. 이거 주님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좀 해주세요 했는데 전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분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맡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남선교회 순서를 맡겼는데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시를 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부터는 이제 이분들은 여기 안 올릴 겁니다. 왜? 그분들 시켜봐야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못 지키니까 무시를 당한 거니까, 그분들이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무시를 당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안 시키게 되겠죠. 성령님도 똑같아요.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걸 야단을 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 멋대로 해버리면 성령님이 그 다음엔 안 맡기는 거예요. 안 시키면 되는 거죠. 안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 소멸돼 버리면 나만 손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이 항상 유지돼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열심을 품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다 열심히 나가게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예배도 나가기가 싫어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신앙이 다 떨어져서 그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름만 걸어놓고 그저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한번 충만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수없이 성령 충만 받았다가 또 소멸하고 또 충만 받았다 소멸하고 매번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새롭게 받는 것처럼 맨날 그렇게 받는데 여러분 기양 회개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을 잘 몰라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감동 주실 때 거역하고 그래서 성령이 소멸됐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범사에 습관적으로 성령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범사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일을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감동을 주셔도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내 계산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쉬지 말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등잔을 예로 든다면 그 호롱불이나 등잔불은 기름이 한계가 있죠. 한참 몇 시간이고 불을 피우다 보면 등잔에 기름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불도 꺼지죠. 그래서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계속 새로 채워서 충만하게 채워줘야 계속해서 불이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도 소멸하는 영이라서 기름이 다 달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귀와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고 내 자아와 싸우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채워요. 기름을 다시 채워야 되는데 그 기름을 어떻게 채우냐? 기름 채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매일매일 채워줘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도 이거 소멸되잖아요. 아침에 100% 충전시켜서 해도 많이 쓰고 나면 점심 저녁 때 되면 거의 완전 제로로 거의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빨리 스마트폰을 전기에 꽂아서 충전을 시켜야 그 다음에 또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캐딜락 좋은 벤츠 승용차라도 거기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듯이 기름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충전을 해야 차가 가고 충전을 해야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우리 성령님도 기름을 계속 공급해줘야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일주일치 한꺼번에 한 달치 그렇게 많은 식량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루치 양식을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양식을 공급받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가득 채워야 돼요.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오래 하면 내 속에 소멸됐던 성령님이 점점 차올라서 100%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가득 채워서 오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그저 한 5분, 10분 기도하고 그냥 일어서 버리면 한 절반쯤 50%나 30%밖에 못 채워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한나절도 못 쓰고 그냥 성령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다시 육신으로 살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래서 상처 입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 종일 성령이 쓰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서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시험받게 되는 것, 우리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언제나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빵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도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어서 육신의 양식만 먹어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양식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해서 전도의 길을 막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아서 힘이 없어가지고 마귀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힘없이 눈 빠진 삼손, 성령이 떠난 삼손과 같이 그렇게 무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영이 살려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영의 양식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늘 우리 입속에서 말씀이 충만해야 되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 그 언어로 보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구구구구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우리 시간 있을 때마다 헛된 공상이나 헛된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틈 있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해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능력 있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너무 일하고 피곤해서 나는 성경을 못 읽겠어요. 나는 너무 눈이 나빠서 성경을 못 읽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성경을 정말 얼마나 편리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셨는지, 눈으로 볼 수 없으면 귀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듣는 성경, 우리 스마트폰 앱에 성경 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앱에 듣는 드라마 앱 같은 거, 드라마 성경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거 매일 들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도 듣고 잘 때도 듣고 들으면서 자고, 타이머 해놓고 15분이나 20분 정도 괜히 잠하는데 뒤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틈틈이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올레길을 걷는다. 또 이렇게 매일매일 나는 30분 걸어, 1시간 걸어. 1시간 걸으면서 뭐 하면서 걷습니까? 괜히 헛된 상상하지 말고 귀에다가 이어폰 하나 사가지고 귀에다 꽂고 그러면서 말씀을 틀어놓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웬만하면 1시간이면은 그렇게 저는 듣는 성경만 갖고도 하루에 15분 그 정도만 들어도 1년에 성경 한 번을 다 읽게 되더라고요.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저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떠나지 않고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읽고 들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좋은 말씀들,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암송할 말씀이라는 말씀을, 그날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요절로 암송할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아침에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읽고 또 읽고 한 10번, 20번, 30번만 읽으면 그냥 암송이 됩니다. 자꾸 그걸 머릿속에서 오늘의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365일 암송하는 사람은 365구절을 암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보고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그저 성경책이 없을 때에도 그 머릿속에 있는 암송할 말씀들, 그게 막 떠올라서 그 말씀들을 줄줄이 암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지 않아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 중에서 깨우치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인 줄 믿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시고, 하루에 밥 3끼 안 먹으면 우리가 힘이 없듯이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 영도 파리해진다는 걸 아시고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합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속히 자복하고 회개해서 항상 심령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성령은 죄악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인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더럽혀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없겠죠. 혹 넘어져서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해서 그 몸을 다시 거룩하게 씻어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는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백엔잎이 썩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내게서 소멸하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신다. 빨리 죄를 해결하고 죄를 씻자.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씻어서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기록을 사사기에서 보지요. 삼손이 성령의 사람으로 사사로 일하면서도 그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과 늘 같이 합니다. 그가 자꾸 유혹을 받아서 비밀을 말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말하지 않지만 자꾸 그렇게 유혹을 받으니까 결국은 다 토설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도 마귀를 완전히 우리 속에서, 우리 귀신들을 우리 속에서 다 몰아내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죄악에 대해서 자꾸 물리쳐야지 죄악과 더불어서 계속 속삭이고 유혹받고 죄를 짓지 않더라도 죄와 더불어 죄의 생각으로 살면 언젠가는 삼손처럼 결국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처음엔 듣지 않지만 자꾸 유혹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예 우리 속에서 생각조차 지켜달라고, 하나님 죄질 생각을 내게서 지워달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각을 달라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죄질 생각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합니까? 성령을 거역하여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서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하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고 소멸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여 성령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잘 따라야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일부러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나무를 잘 키워놓으면, 건강하게 키워놓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를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항상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쓰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이 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것임을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며 암송하게 하시고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통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